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 적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사탄의 역사도 강하다. 이런 말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듣게 되죠.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죠. 이미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신앙 없는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교회 안에 성령 역사가 크게 있을 적에 반드시 사탄의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주어질 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막 경험하고 하나님을 막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막 이럴 때에 악한 사탄의 역사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사역할 적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거든요.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저는 청년부하고 이제 농촌 전도여행을 갔고요. 중고등부는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 그 수련회에서 수련회 때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은혜 체험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막 결단하고 함께 막 기도할 적에 또 회개 영임에서 또 막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보조교사로 따라갔던 한 청년이 수련회 마지막 날 많은 다른 친구들은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 보조교사로 따라갔던 한 청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수련회 때.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이제 수련회 가면 집사님 장로님도 권사님도 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그 귀신이 들린 그 청년 둘러 이렇게 서갖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귀신이 들려갖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이상하게 이제 미친 청년이 되니까 되게 이제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그런 모습 보이니까 막 그냥 축사한다고 막 보혈에 대한 찬송 막 부르고, 그리고 막 말씀 주고 귀신 쫓고 막 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못 쫓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 현장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 있었던 다른 청년을 나중에 돌보면서 알게 된 건데, 마지막에 이제 막 귀신을 쫓고 막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청년에 들어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속에 있는 이제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얘한테서 나갈 건데 내가 얘한테서 나가면 청년 중에 누구누구 이름 대면서 내가 걔한테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귀신 쫓은 건지 어떻게 결과 확실하게 하게 못하고 이제 교회로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정신과에 갔어요. 정신과에 가서 조울증 진단받고 약 치료받고, 또 교회에서도 제가 속한 청년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돌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 청년에게서 나갔던 그 귀신이 나가면서 내가 얘한테서 나가면 다른 한 청년에게 내가 들어갈 거라는데, 그 청년이 저 청년부 같이 이제 임원 중에 있었어요. 임원 중에 되게 착한 친구예요. 그 장로님 또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때 전수사 때였는데 전수사님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눈을 딱 뜨면 귀신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어떨 때는 저쪽에서 쳐다보고 있고, 막 귀신이 보이고, 잠을 못 자고 청년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한 청년에게서 쫓겨나간 그 귀신이 다른 제가 같이 사역하는 그 청년에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신실한 청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청년에게 모태신앙이잖아요.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년하고 다시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적 있냐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녀왔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이거 귀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너 악한 영이 너한테 공격을 하며 너한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너를 괴롭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가 고백하면 귀신 떠나간다. 그렇게 이제 제가 돌보고 이 청년 이제 한 몇 달 돌보다가 이제 다른 사역지를 간 경험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은혜 받고 막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나님 만났다가 막 고백하는데 또 한 청년은 또 귀신이 들려갖고 막 뒤집어져갖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들어보면 수련회나 이런 데 가갖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또 귀신 들려갖고 저한테 문의한 사람도 또 여러 명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적에 꼭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은 순적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방해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데 꼭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만났는데 희한하게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방해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있었던 것처럼 만나기로 한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딱 얘기하고 이제 만나려고 약속까지 했는데 1시간 늦게 나오고 나중에 안 나오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겨갖고 만난 약속을 못 오게 되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에도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나와서 이민 와갖고 그냥 한인들 만나려고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게끔 도와주려고 한번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딱 시간이 돼갖고 식사 딱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와이프가 갑자기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부엌으로 가요. 그리고 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일을 막 해요. 그 다시 또 왔다가 또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애들 때문에 또 가고 또 복음 들으려고 그러면 또 전화가 오거나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결국에는 그 와이프는 복음을 못 들었고요. 결국에는 그 남편만 잠깐만 전하다가 잠깐만 끊기고 잠깐만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다음에 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끝까지 듣고 영접하고 그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하려고 그러면 뭔가 막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도 사탄의 공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도를 심고 또 우리가 이제 마트 앞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오늘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그 팻말 다 이제 완성하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준비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도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마침 또 미국에 또 이게 폭설로 짓고 스노우스톰 워닝이 지금 또 이게 벌어져 갖고 그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전도 현장에 가서 기도 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방해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할 적에 그것도 교회 안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귀고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마귀고,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대적하다, 대적자, 고소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대적하는 영이 사탄이고 마귀고, 악한 영들, 성경에는 이제 귀신들 이런 거는 사탄 마귀의 다 부하 직원들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사탄, 그 악한 영들이 대적하고 방해를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5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어요. 전무후무한 성령의 임재죠. 구약에는 성령이 임재할 적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임했지 한번 임해갖고 영원히 함께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확실하게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소리가 각 사람에게 머리로부터 임재하는 것을 듣고 보도록 확실하게 한번 임재한 그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낭곱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낭곱 방언으로 들을 언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아주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계하고 회개를 외쳤을 적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전무후무한 성령의 임재 사건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도 오늘날 이와 같은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리고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많이 알려진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래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가 행했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오늘날 만약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엄청나게 기독교 방송에서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CBS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그 간증하면 엄청난 은혜 끼치겠죠. 그리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 나가서 그 간증 프로에서 그 간증을 나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뭐 주님께로 돌아오겠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은 이 기적의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죠. 또 그거를 또 배경으로 사도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죠. 어떻게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외부로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막 선포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체험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소유를 막 팔아갖고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놀라운 거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천 명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자기 물건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필요한 것 같다면 다른 사람에 나눠주고, 이거 아무리 선을 베푸고 오늘날 아무리 자비심이 많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내 욕심 더 챙기려고 내 거 나에게 이로운 거 더 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 필요가 먼저 보이고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삶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 안에 사랑이 막 실천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에 구보로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헌금을 다 드렸어요. 감동받아서 한 거죠. 누가 시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거 밥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에게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 영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 한 생명 바쳐서 내 인생 드리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나바를 막 친성하고 막 존귀하게,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로 붙여줬어요. 위로자다, 너가 권위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던 거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복음 증거가 막 강력하게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이 막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바깥으로는 복음 증거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교회 안으로는 사랑의 실천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창기가 그랬던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죠. 이거 어떻게 인간의 계획과 어떻게 신앙의 열심으로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냐고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주도하신 거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온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할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막 주도해서 교회 바깥으로는 강력하게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의 영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그 아픔과 상처를 막 싸매주고 막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초창기 때, 아주 초창기 때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복음 증거와 사랑의 실천, 이게 있어야 되죠.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와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 바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 위기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막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도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돼 갖고 사탄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직접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그 교회에 사탄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역사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요, 외부에서 핍박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인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오늘날 교회를 보더라도요, 이민교회 많이 경험하잖아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냐면요, 교회 성도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1절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 보니까요, 부부의 이름이 다 기록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리고 서로 상의해갖고 소유를 팔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런 거 은혜 나누고 그러는데 이 부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쩌면 조금 은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늘 구걸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었으면 이 사람이 더 많이 알려졌겠죠. 그 사람 때문에 5,000명 회개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많이 알려졌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면서 못 걸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거 보면 초대교회 때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알려진 사람이었으니까 이름이 기록된 거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요, 바나바가 요셉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 밭을 팔아갖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친성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제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막 존귀한 사람이라고 막 떠받치니까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기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칭송받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갔어요. 이게 교회의 위기인 거죠. 교회의 위기가 죄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요, 개인의 신앙의 위기도 외부의 공격 때문에, 외부의 상황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죄가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지죠. 우리들도 신앙 문제 약해집니까? 죄가 들어오면 약해지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나요? 그게 아니죠. 죄가 들어오면 교회든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팔고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교회다가는 다 드린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거는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인 탐욕이 생긴 거죠. 교회 앞에서는 바나바처럼 자기가 좀 칭송 좀 받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허영심도 있었고요. 그 개인적으로는 좀 남겨갖고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다 바쳤다고 얘기하고 얼마 숨긴다고 그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다 바친 것처럼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명예욕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얼마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속였어요. 거짓말한 거죠. 이렇게 교회에 죄가 들어왔어요. 강력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교회 안에서 막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섭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요, 사탄이
교회 안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간 감추고 거짓말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로 영 분별의 능력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 분별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성령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거짓말 하는 걸 알죠. 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알죠. 그리고 성령의 분별력만이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영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허영심, 그 탐욕 때문에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명예,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개인적인 것도 챙기고 다 하려고. 사실 뭐 아나니아 삽비라만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날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실제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을 다 분별한다면 얼마나 아나니아 삽비라만 그 책망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 때로는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딱 보니까 초대교회 때니까 이게 강력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감추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거래요. 사탄의 유혹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 후반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래요. 모든 거짓은 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으로 얼마를 감추고 속이고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헌금을 한 거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요,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다. 온 천하를요 그럴듯하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괜찮아.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 따먹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아예 죽지 않아. 괜찮아. 오히려 너 선악을 알게 된 나무 그 열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높아질 수 있어. 그럴듯하게 속이잖아요. 그때나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나 그럴듯하게 헌금 다 하지 않아도 돼. 너에게도 필요하잖아. 너 쓸 만큼은 챙겨야지. 사단이 그럴듯하게 유혹한 거죠. 그럴듯하게 속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가갖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던 거죠. 이게 원문상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어찌하여 내가 사탄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였느냐. 사단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강제로 치고 들어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허영심과 탐욕, 뭐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도록 만든 게 아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이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허영심도
탐욕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이요, 아무 사람에게나 막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귀신 들리고 귀신에 눌린 자들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허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죄죠. 우상숭배죠.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허영심과 탐욕, 이걸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에서 강제로 한 게 아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허락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외식하는 모습이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사탄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정도 있고, 마음에서 이제 의지도, 결단하는 의지도 나오고 그래요. 마음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사탄이 유혹하는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이게 뭐 혼잡하게 막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영 분별이 되고 우리의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건데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적에 생각에 그게 떠오른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가운데 사탄이 들어왔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아마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 사람이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지도 모르죠.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가뜩이나 수제자고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열심도 있었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말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일을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생활할 적에 회개를 맡았던 그 돈에 대해서 탐욕이 있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 먹었을 적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강제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미 가룟유다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이미 예수님 팔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한 것이죠.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허영심과 탐욕 이걸 품었다가 인간의 일이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죄나 여러 가지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늘 일어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사탄으로 마음에 가득한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행동에 대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헌금 중에 일부를 감추고 속이고 거짓으로 헌금을 한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3절 다시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대요. 그리고 나중에 삽비라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적에 성령을,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였다. 헌금 얼마를 감추고 속인 행위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는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아내에 대해서는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요, 우습게 하는 행위예요. 뭐 죄 짓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 뭐 모르시겠지, 또는 내가 이 정도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봤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 지내고 제사장 직분 감당할 적에 제사를 막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심판받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죄를 허락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한 거죠. 헌금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사제를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그 땅 아나니아 삽비라 할 거잖아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떤 누구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고요,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잘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헌금뿐만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 봉사,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사실 뭐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한 거죠.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갖고 정직하게 처음부터 그러면요, 다 드린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좀 필요했으면 필요한 걸 놔두고 조금만 일부만 드린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고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거짓말한 게 문제죠.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나니아 삽비는 그랬던 게 아니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 거짓말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한 것이래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다 그렇죠. 뭐.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어요. 성령을 기만했어요. 그런데 이 행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기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 이거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님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이전 번역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회방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죄는요,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 가운데 죄가 딱 들어온 거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죄 용서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거룩한 공동체에 성도 중에 한 명이 죄를 심은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행위인 헌금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행위로 죄를 뿌린 거예요. 교회에다가요. 초대교회에.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선정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 가운데 죄가 딱 들어왔으면 모든 것이 멈추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강력한 진보를 위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해방한 그 죄, 하나님을 속인 그 죄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과한 것처럼 오늘날 느껴지는 그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서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 주게 하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려고요. 그래서 5절과 11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그로 인해서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쉽게 허영심과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였던 거죠. 11절에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으로 공포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언어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경각심 갖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하면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죠.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지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헌금하는 행위, 다른 모든 신앙 행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앞으로 전도하는 일도, 앞으로 성도들을 또 섬기는 것도,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왔던 말 그대로 초대교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교회 안에 사랑이 실천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데려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던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복음의 증거와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